9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님 유다의 탄원을 들은 요셉은 격하게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들어가 세상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웁니다. 왜 그렇게 울게 되었을까? 요셉은 형님들에게서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질투로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기를 편애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베냐민을 감싸는 그 모습이 요셉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고 감정이 격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앞에서 요셉은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4절 말씀에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사람 요셉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건 오직 요셉과 그 형님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요셉이 자기라는 것을 밝히게 되지요. 물론 형님들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뜨끔했을 겁니다. 기근이 발생한 지 2년 차라고 하니 요셉의 나이는 대략 39세. 17살에 헤어진 동생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요셉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각본 하나님, 감독 하나님, 주연 요셉이라고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형님들은 어땠을까? 저는 여기서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요셉이 이 마음으로 처음부터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언제부터 이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요셉의 나이가 39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순간 요셉도 언제부터인가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기근이 들고 첫 해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어땠을까? 그때도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때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러면서 그때 요셉이 스스로를 밝히지 않고 왜 2년차 되는 이 순간에 그가 동생인 것을,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을까? 어쩌면 형님들을 그동안 몇 번 만나면서 희미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게 뚜렷하게 드러나던 것은 아니었을까?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이 잊지 않은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형님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꿈을 붙들었을까? 아니면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복수를 붙들었을까? 대부분 복수를 붙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어려운 형편이 되고 환난이 임해도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날이 가면서 요셉에게는 남다른 상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역사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형제들이 서로 울며 입 맞추고 목을 껴안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그런 관점으로 살고 있는 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부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12년에서 16년 그 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업의 숙련도도 하루아침에
취직되었다고 생기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도 결혼했다고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정말 부모로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무언가 습득하고 배우며 사는 그러한 것인데, 희한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벼락 같은 결과를 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방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급박해서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말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의식으로, 이 자각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환난 가운데 놓칠 때도 있지만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번 더 붙들면서 살아낼 때에,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때에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 20년이 되어갈 때에 내 안에 오늘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이지 당신의 그러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나의 해석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오늘 흡족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할 것이고, 그것이 쌓여갈수록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것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빈의 권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그 하나님 항상 나를 위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의 현상 속에서 이해하고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